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포도 문양 있는 청자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항아리가 이렇게 달덩이 같은 항아리가 많은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항아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보물같이 여깁니다. 그런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항아리에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부싸움을 야무지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존심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냐 내가 이기냐고선 대판 싸웠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하나도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후닥닥 집을 뛰쳐나왔는데 나중에 가정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싸움보다 뛰쳐나오는 게 제일 나쁜 거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뛰쳐나와서 막상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기도원을 가가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회개가 나오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막 못 견디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요. 우리 또 본문을 한번 다시 봐야죠.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가 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이랬지 생각 들고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싸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지 생각하고 내가 참지 못해서 이렇게 됐지. 아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용납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아주 이 말씀이 나를 못 견디게 굴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건 나도 그때 처음 경험해 봤어요. 얼마나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사과했게요, 안 했게? 기억이 안 나, 저도.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사과를 다시 새롭게 했더라도 재탕을 해야지. 새롭게 내가 사과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97년도 11월 달에 날아왔는데 그 서울 옆에 있는 하남시에서 목회를 7년을 했어요. 6년 11개월, 7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도자기 하는 교우가 있었어요. 그 집을 신방했더니 그분이 청자를 만드시는 분인데 저를 위해서 청자를 하나 구워주신다면서 말씀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곧 구워서 줄래나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소식이 깜깜해. 가서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잊어버렸나 보다. 나도 체념을 했는데 3년 넘어가지고 목사님하고 도자기를 하나 안고 온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을 기록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속으로 아니 사람이 도자기 하나 구워준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안 구워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좀 찔리더라고 말이에요. 미안하고 말이에요. 물어본 즉
저를 위해서 도자기를 5번이나 구웠는데 그때마다 마음 안 들어 깨버리고 또 굽고 그랬다. 이제서 구워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어요. 물어볼게. 제가 미안하다는 소리 했게요, 안 했게? 근데 내가 못했어. 속으로 미안해도 차마 미안하던 소리를 내가 못했어. 참 그 미안하던 소리를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 못했는데 이 미안하다는 소리 하는 것도 뭐 나쁠 거 없는데 말이에요. 못했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1절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 갇혔다는 얘기는요, 감옥에 갇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4번 갇혔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3번으로 나오고, 거기다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4번을 얘기를 해요. 첫째는 빌립보 감옥.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가이사라 감옥.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지나다가 세 번째는 호송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2년간 있었어요. 2년 있다가 석방을 받았는데 석방 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하고 소아시아 지방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4번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 여기 나온 것은 3번째. 그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라 거쳐서 로마로 호송받아서 로마에서 2년간 감옥 생활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때 이 에베소 서신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걸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중에서 기록이 됐다 해서 에베소 교서는 옥중 서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 감옥이라는 것은 고난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1절 뒤를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밖에 몰라.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 얻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빼고 다른 복음을 하면 그건 가짜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이란 말,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뒤를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나 같은 죄인을 샀으니까 내 생명은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 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몰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탄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말들 그 먹는 먹이 담아놓는 그릇이요. 그릇 길쭉하게 여물 그릇이요. 누일 데가 없어서 거기 누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 둘째 태어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첫째 아이
출생 경험이 있으니까 진통이 오는데 진통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기가 안 돼. 자기가 딱 때가 되면 병원에 가자고 그러면 된대. 그래서 내가 믿었죠. 근데 사람이 믿을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고 있는데 가재. 그래가지고 새벽 3시쯤인데 그냥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 과정에 나온대.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난리법석 치니까 운전기사가 놀래가지고 자기 차에서 애가 태어날까봐 정신없이 달리더니 엉뚱한 병원 앞에 가서 세워놨어요. 다 왔다고. 이 병원 아니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서 간신히 병원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내 자식을 이 택시를 태워가지고 시설이 잘 된 병원에 이렇게 돼서 출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찌 그런 데서 태어나느냐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을관에 태어나고 누일 데가 없어서 말먹이통에 그걸 누워야 되느냐 말이야. 도대체 내가 뭐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생각을 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주님이 어떻게 너희를 불러든지 아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죄 없이 갇혔지만은 억울하다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기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면 얘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꼭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요. 제 목회의 밑바탕에는 이 말씀을 기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했다 이게. 예수님도 섬겼는데 내가 뭐라고 섬기지 않느냐? 먼저 머리 숙여주기도 하고 먼저 인사도 하고 먼저 따뜻한 말이도 하고 어떻게 해서 도와줘 보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이게 우리들의 가야 될 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으려고 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섬겨야 된다. 내 자신이 희생할 줄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2절부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제시를 해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교회는. 그리고 3장 27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5장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우리 예수님에게 하듯. 또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또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그리고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2장 앞에 나옵니다. 모든 모와 모로 하고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모든 겸손이요, 또 모든 온유로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싸납고 강팍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더더구나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성품이 우리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면 그게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높여주셔. 그런 유익이 있어, 겸손하면. 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산상보훈에서 얘기했잖아요.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셔. 그리고는 금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생,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2절 뒷부분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참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참는다, 인내해야 되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오래 참는다는 걸 오래라 표현 안 하고 길이 참는다, 이런 표현을. 길이 참으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속에 열매가 맺어야 돼. 여러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뒤를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제자들 앞에서 하신 얘기들이요. 여러분, 그 시기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참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죄를 용서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살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내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세 번째가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이라는 게 좋죠.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평화롭고 어딘지 평화라는 게 좋죠. 근데 사람이 마음을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평화를 깹니다. 어떤 직장에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친절하고 늘 화평한 것을 도모하고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얼굴 찌푸리고 화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든지 애 야단 쳤든지 집안에 어떤 뭔가 사건이 터지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수가 너무 적고 뚱한 사람은 오해도 받더라고. 그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강원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 아주 미남이 키가 크고 기타도 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인기가 많은 미남 부목사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반이 뚱쟁이요. 그래서 저하고 신방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물어보면 그 부목사한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이 양반 대답을 하고 앞만 봐. 그래서 뭐가 삐쳤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봐도 이래. 나중에 보면 전혀 아닌데도 이게 뚱쟁이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말수가 너무 적으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오해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평화를 깨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분노요. 화나면 평화를 깨뜨려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시달리면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남자 형부들 뭐 소리라도 지르잖아요. 괜히 화내고. 그게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평화를 안 깨뜨려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나면 남 정죄해야 안 해요. 정죄가 죄야 아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새날이 와요. 다음 날이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화난 김에 내일 보자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로 끝내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역사할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역사만 안 되죠.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화가 나면 잘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하면서 감사해라 이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뭐고 그러면 감사기도해라 이거. 감사기도하라 이거. 그러면 그 다음에 주는 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잖아요. 지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심어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면 된다 이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고맙습니다. 잘 찾고 계셔서 고마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다 찾으셨어요? 아직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는데 조용해졌어요.
제가 말씀을 봅니다. 15절을 보면은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오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그거를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희 모함을 그래서 우리 신앙을 성숙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나타내라.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성령 하나에 힘쓰는 거, 그걸 드러내라 이거예요. 드러내라.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담고 드러내는 걸 뭐요? 행동에 옮기는 거잖아요. 적용하는 거니까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내가 우리 자신과 또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에 뭐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돕는 자들을 무언하리라? 그러면 구원이 일어난다.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한다.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교우들과 더불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3절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서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